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우리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상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등잔대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또 줄기와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다 함께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이토록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서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은 미국의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목사님이 또 다른 책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온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험준한 히말라야 산맥 그 5,000m, 6,000m 되는 이 산봉우리가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그 상기슭의 오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경험을 이 책에 기록했습니다. 해발 5,000m 이상, 낮에도 영하 10도, 20도가 예사인 그 추위와 눈 덮인 오지 산골 마을 주변에는 9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몇백 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000m가 넘는 어느 산골짜기에 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자, 산이 5,000m인데 이기 사는 사람은 5,000m를 내려와서 5,000m를 올라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높은 산 백두산이 뭐 2,744입니까? 한라산은 뭐예요? 몇 미터죠? 1,950? 예. 그러니까 5,000m면 얼마나 높습니까? 예. 자, 예배가 있던 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하늘에는 별이 총총한데 그 산 아래에서 작은 불빛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반짝반짝하면서 그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마다 않고 그 멀고 험한 길을 예배하러 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가정집 교회에 50명이 넘는 성도들이 꽉 들어찼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으로 꾸며진 게 아니고 가정집이다 보니까 맨바닥에 침대 위에 방에 못 드는 사람은 부엌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너무나 불편한 자리에서 2시간 내내 손뼉 치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같이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기쁨과 미소로 가득했더라는 거예요. 예배 후에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을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 그 산골짜기에 무슨 병원이 있겠어요? 무슨 약이 있겠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버티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핍박과 위협을 받고 있다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 미신이 심한 불교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온갖 푸대접과 욕을 먹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 소년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가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은 비록 가족을 잃더라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교인들이 서로 가족처럼 아끼며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으니 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사람들은 아쉬워하면서 그 밤에 또다시 자신이 왔던 추운 산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훔치면서 그렇게 돌아갔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수고로운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도록 여기에 오게 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적이며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동시에 세월을 아껴서 진정한 영적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꾸만 불행감을 느끼게 하고 좋지 않은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쉴 새 없이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이고 원망과 불평과 추악함과 거짓과 그리고 덜 중요한 것에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므로 매사에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의 삶에서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1순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450년간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킨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율법을 준 다음에 언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어요. 너희들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안전하게 하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모든 이방 민족의 공격으로 다 막아주겠다. 그뿐 아니라 너희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딱 맺은 즉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성막을 짓게 합니다. 교회를 짓게 했다.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설계도까지 다 그려서 이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외형을 세운 후에 이 언약궤와 또 밥상과 등잔대를 만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막 그림을 띄워주세요. 네. 자, 이게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딱 노숙을 할 때 이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살면서 한 중앙에 딱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외형을 만든 다음에 이 성막 안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 성막 안입니다. 이 성막은 이렇게 뜰과 여기 뜰이죠, 뜰.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 성소 안에 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향단입니다. 향불을 피우는 제단이고 여기는 빵을 차리는 쉽게 말해 식탁이고 요거는 뭐냐면은 등잔불을 밝히는 금촛대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성소 안에 독특한 기구를 만들어 하셨는데 이건 단순한 기구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예배의 삶을 살도록 디자인 주신 이 성막은 정말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빵을 차리는 식탁과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가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영혼이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0절 자 보시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하면서 뭐 길이와 또 너비와 높이 이런 규격과 그 다음에 재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크기와 재료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 안에 그 빵을 진열하는 식탁이 있었습니다. 그 식탁 그림도 있으니까 말이 나오면 띄워주세요. 자, 그러면 이 식탁은 누구를 위한 식탁이냐?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식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제사 드릴 때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그런 제사상이 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이제 며칠 있으면 명절인데 명절 되면 또 뭐 조상들에게 제사를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그 제사상에 음식을 차린다고 조상이 와서 먹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귀신에게 드리는 상이에요. 조상은 못 옵니다. 사람은 딱 죽으면 딱 음부나 아니면은 낙원에 딱 들어있어 안 나옵니다. 돌아다니는 귀신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은 조상에게 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조상들을 이렇게 공경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귀신에게 잔치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 그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있는 요 식탁은 하나님을 드시라고 차리는 식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성도들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준비된 은혜의 식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이 내면, 심령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굶주림이 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온갖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도 삶의 허무와 무력감, 권태감이 생기고 그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 인간은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공했어요. 아주 높은 지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칭송하고 굽실거리고 본인도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면 만족이 됩니까? 만족이 안 돼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성공했단 말이에요. 권세도 가지고 이제 돈도 가질 만큼 가졌는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참 만족이 없다. 이상하잖아요. 뭐지? 내가 이러려고 고생했나? 네. 성공하고 많이 가지면 부러울 게 없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야 되는데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허무함과 굶주림을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기 위해서 탈선을 하고 사치와 향락을 하고 비행을 저지르고 여러 가지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꼭 그런 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재벌 자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막 마약에 빠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만족하면 그런 거 왜 하겠어요? 여러분, 굶주린 사람은 그 굶주림이 채워지기 전에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굶주림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로는 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굶주림은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 성령의 도우심으로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비밀한 양식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 왕에 쫓겨서 유대 광야를 이렇게 배회하고 있을 때 예배를 사모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굶주림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식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경험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이 경험하고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두는 그 상 위에는 안식일마다 새로 만든 빵을 12덩어리를 놓았어요. 이 진설병, 저 빵 12덩어리가 6개 사이에 있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저 위에 놓여진 둥그런 저 빵을 히브리어로 뭐라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레헴파님. 레헴파님이라고 하는데 이 레헴이란 말이 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동네가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빵집이란 뜻이에요. 빵집. 근데 저기 있는 저 빵을 레헴파님이라고 하는데 레헴은 빵이고 파님이 뭐냐면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진설병의 정확한 저 빵 이름이 얼굴의 빵 이런 뜻이에요. 얼굴의 빵. 누구의 얼굴일까요? 그것은 예배 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그 내면 세계, 영적인 뻥 뚫린 허공을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방법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식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얼굴을 뵙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얼굴을 뵐 때에 그분으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내 깊은 굶주림을 채워주는 사랑과 은혜와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그 식탁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고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영의 굶주림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뜻이 분명하지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허무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인생 무상이다.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등잔대입니다. 그 37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런데 이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좌우로 6개의 가지가 있어요. 순금 등잔 띄우세요. 자, 이 순금 등잔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좌우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셋 이렇게 딱 있어요. 여기에 딱 꽃이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의 용도는 어두운 성소에 불을 밝히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가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의 어두운 심령에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영이 환하게 밝아지도록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속상함으로 인해 어두워진 심령이 환하게 밝아지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우울하거나 혹은 죄책감이 빠져 있거나 두려움과 근심으로 어두워져 있었을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다가 우리가 집안을 대청소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하고 나면 힘들지만 얼마나 상쾌합니까? 저도 이 책상이 본의 아니게 너무 어질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책상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마음에 청소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샘솟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열을 제치고 걸레를 들고 착착착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래서 정리를 착 하고 나면은 기분이 얼마나 상쾌하죠.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탁 드리고 나면 우리의 심령에 온갖 불필요한 것들이 싹 정리가 되면서 죄사함을 받고 영적 행복감을 느끼며 용기와 세임을 얻고 좋은 결심을 하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지혜와 명철이 오면서 밝게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소의 등잔대는 감람, 즉 올리브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불을 밝히고 날마다 저녁에 등불을 켜서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잘 보살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소 안의 어두움을 밝히는 이 등잔불은 바로 우리 심령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겁니다.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신다. 우리의 깊은 속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치료해 주시고 고치시고 정돈해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그 빛의 비침을 받아
우리 마음이 밝아져야 올바른 깨달음, 즉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올바른 의식이 생겨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시험과 거짓 것에 속지 않고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28절에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그랬습니다. 내 속에 등불을 켜듯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 환하게 밝혀주면 내가 어떤 장애물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소망이 생긴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밝음이 예배를 통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등잔대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메노라라고 했어요. 메노라. 등잔대가 메노라인데 이게 순금으로 살구꽃 형상의 이 잔과 꽃받침으로 만들었어요. 하필이면 왜 하고 많은 꽃 중에 살구꽃으로 만들었을까요? 살구꽃이 에프스가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살구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카드인데 이 사카드는 영어 성경에 보면 아몬드 꽃으로 되어 있어요. 아몬드 꽃. 이스라엘에서는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바로 이 아몬드 꽃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겠습니까? 개나리도 되겠고 벚꽃도 되고 살구꽃 같은 것이죠. 그래서 봄에 피는 꽃 중에서 가장 먼저 피고 아름다운 살구꽃으로 우리나라가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몬드 나무의 꽃, 이 사카드에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호하다, 방심하지 않다, 잠자지 않다, 경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면서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살구꽃 형상의 등잔대에서 빛나는 불빛은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영원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그 은총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생활이 좋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셔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 심령은 환하게 밝아지면서 영적 행복감이 밀려오고 살아갈 용기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 중요한 예가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그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대신하여 에서의 축복을 착 가로챈 후에 에서가 또 분이 나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자 이 야곱이 형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고향을 떠나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바단 아람의 그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을 가던 도중에 그 빈 들판에서 하룻밤을 노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야곱은 너무나 불안하고 외롭고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들에서 돌로 베개를 하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꿈에 자기 옆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로 쫙 펼치더니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곳 지명이 벳델인데 그 벳델의 옛날 이름이 루스였다고 해요. 루스. 이 루스가 바로 아몬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두려운 마음과 외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노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그 마음을 밝혀주시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면서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야곱은 소망이 생기고 그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에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가사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 찬송시를 지은 사람이 엘리자 하윗이라는 여자분이에요. 이 여자분은 독신의 몸으로 결혼하지 않고 고아원에서 그 참 부모 없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돌보는 일에 평생을 헌신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는 그 아주 말썽장이 애가 있었는데 걔를 타이르고 돌보고 훈계하는 도중에 그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서 척추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신에 석고 붕대를 감은 채 병원에 누워서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한다는 이 두려움과 또 자기를 폭행한 그 학생에 대한 분노와 또 용서해야 된다는 이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병실을 청소하는 흑인 여자가 찬송을 부르면서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얼마나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그 노예로서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아는 이 하워드라는 여성이 물어봤어요. 청소하는 것이 힘들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찬송을 부르면서 청소를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우리 주님이 힘을 주신답니다.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이 엘리자 하윗의 마음에 빛이 임했고 그래서 감동받아 지은 찬송시가 바로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하면서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했고 마침내 기적처럼 몸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할 때 이 메노라 등잔 때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과 삶도 그리고 우리 육신도 치유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도 드신 분들이나 그래서 몸이 늘 좀 아프고 여기저기가 막 통증이 오고 병원 가도 막 딱히 치료가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 꼭 교회에 나왔으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온 예배는 공적 예배지만은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이 레헴 파님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먹여주실 뿐 아니라 우리 심령을 밝게 하는 메노라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좋아라고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무궁하신 지혜로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식탁을 통해 내 영의 굶주림과 목마름이 채워집니다. 가끔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죠? 대단한 일을 여겨요. 그리고 해외 정상이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을 때 무슨 밥을 먹었다, 뭘 먹었다 그런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가 되잖아요. 야, 그건 나도 한번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회는 잘 안 오겠지.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식탁만 많이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노라의 빛이 내 심령을 비출 때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아프고 어둡던 우리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의 은혜를 힘입어야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토록 소중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이틀 후면 또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고 가족과 친지를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 만나는 가족들 반갑기도 하지만은 어쩌면 그들의 영혼은 굶주려 있고 그들의 심령은 어두움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뿐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은 충만해지고 심령은 밝아져서 그 성도의 능력을 여러분의 가족과 일가 친지들에게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적인 진보를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양식과 심령의 빛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삶, 우리 성도의 정말 아름답고 귀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슬픔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속상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만났을 때 우리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을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정리해주고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